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 강단보가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보가 무슨 색으로 변했죠? 예, 하얀색. 그리고 성가대 가운도, 목회자 가운도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보라색, 대강절이 시작돼서 보라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얀색으로 변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초록색, 오랫동안 교회력을 보면은 우리가 태양력은 1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2월로 끝나죠, 달력이. 그래서 한 해가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65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는 다르게 교회력은 1월서부터 시작해서 12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로 시작해서 오늘 이 하얀색으로 끝나는 이 왕국주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기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주현절이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주현절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순환주간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이 있은 다음에 성금요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성령 강림주일 후 몇 주 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초록색 강단보가 있다가 한 해의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국주일을 맞이해서 강단보가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왜 하얀색으로 바뀔까? 왕국주의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왕국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까지 갑시다. 예.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도중에 탈락하면 안 되고요. 철로역정처럼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 우리를 아웃 오브 트랙하게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잠자게 하는 것, 신앙적으로 잠자게 하고 신앙적으로 쓰러지게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왕국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곳까지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그네 길이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천국만 말아보고 그냥 빨리 천국 가야지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웃도 돕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끝은 반드시 이 땅의 시간을 넘어서 궁극적인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뭡니까? 성령 강림절 끝에 왕국절이 있는데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견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도우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따릅시다. 주님은 더 크게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불행할 수도 있어요. 행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흥할 수도 있어요. 쇠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왕이면 강건하고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너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해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에 올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환영해 주신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기 예배당 입구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잘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환영하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제가 달라스에 있었을 때 있었던 학교를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학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꼭 중요하게 하는 거면 이 복도에다가 줄을 세워가지고 한 10명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 환영하고 허그해주고 하는 거예요. 어셔라고 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환대받고 환영받고 하면서 처음을 환영받는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해 주신대요. 그리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때때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요,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참으로 짧은 인생 아닙니까? 영겁의 시간에 더해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40대가 되면은 학력의 평준화가 오고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5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오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 경험과 실적이 더 중요하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와서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이나 나이가 들면 화장하고 분발라도 얼굴에 윤기가 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고 70대가 되면 지위의 평준화가 오고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하고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와 건강의 평준화가 와서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늙어가면은 입맛도 별로 없고 먹어야 다 삼시세끼 먹는 거 아니고 거의 다 건강 수준이 비슷해지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90대가 되면은 생사의 평준화가 자리의 평준화가 돼서 누워있는 것이 집이든 묘지든 이제는 갈 인생이고 죽음 앞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고 100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의 평준화 다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90세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80세 산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70세만 살아도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60세만 살아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30대에 갈 수도 있고 10대 소년이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20대 청년이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40대 중년이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할지라도 반드시 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손주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얼음에 미끄러져 뒤로 벌러덩 넘어지듯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끝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왕국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신앙에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그 완주를 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다시 살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좀 잡아보세요. 손 좀 잡으세요. 힘을 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주님께서 좋은 곳을 예비하신 그 나라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들이 거기서 뺑뺑뺑뺑뺑 돌다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을 묶이기도 합니다. 아픔에 묶이기도 해요. 병듦에 묶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묶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새 것이 되게 하세요. 새 것이 되게 하세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지나간 것들, 이전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 새 일을 행한다 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전 것을 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지나간 것을 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성범죄자였어요.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어요. 베드로는 배신자였어요. 바울은요, 박해자요, 피팍자요, 사람들하는 폭력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마음속에서 내가 성범죄자지, 내가 살인자지, 내가 배신자지, 그들을 그렇게 묶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맛보아도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요, 턴 어라운드 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역전시켜 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속 터지고 눈물 나고 눈물로 밤을 새우고 등 돌리고 수많은 한숨을 쉬었을 그 사라의 인생, 그리고 자책감과 미안함에 feel guilty의 죄책감에 절로 한숨이 푹푹 쉬어졌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나오미 인생도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절망에 가득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보를 보세요. 하얀색입니다.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처럼 우리에게 밝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빛을 예비하시고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도중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